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의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식도 복을 받고 자손들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부족하더라도 잘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도 견디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 어떤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능히 극복해내며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부모 때로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 자자손손 그 믿음이 계대되어 천대까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평동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기적같은 축복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외칠 때마다 그 외침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외침을 듣는 사람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그 외침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참 역사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평동 교회 권속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참으로 그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 같은 존재로 여김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많은 존재가 사랑하고 환영받는 존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점점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참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변함이 없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도 성공하게 해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참 성공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화 감동의 역사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 믿음이 생기는 기적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7장입니다. 찬송가 97장입니다.
하나님께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2장입니다. 찬송가 142장입니다. 영화로신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무기 모든 영화 불꽃에도 꽃핀 일이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소리를 맞추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8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등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을 읽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선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광명으로 우리를 비추고 그 은혜의 영원함을 찬양합니다. 태풍이 가져오는 커다란 두려움에서 벗어나 다시 이 자리에 모이게 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 가르치신 대로 살고자 하였으나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주의 충만을 주시고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 가정과 우리 태평동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복음이 닿는 곳곳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민과 성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삶과 사역 속에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집사님, 권찰님, 성도님들에게도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학생과 교사와 직분자들에게 영적 충만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성가대와 오후 찬양에게도 깊은 사랑의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을 이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풍요와 성취가 주님의 뜻에 이루었다는 은혜를 또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고백한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며 산성이시며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전율되게 하시어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주제를 주님 말씀 안에 두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와 영이 열려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음성과 주의 손길을 마음으로 느끼고 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섬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두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성해지고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 왕에게 보내어서 아말렉을 쳐서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고 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도록 한 이유는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드리는 구원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 길에서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운동을 방해한 것이고 하나님께 대항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400년이 지나서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마음에 품고 계시다가 이스라엘이 강대해지고 왕이 생기고 이제 참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400년 동안 아말렉 족속들은 번성하고 번성해서 숫자가 많아졌을 겁니다. 그 숫자가 많아졌을 때 남녀노소 유아 젖먹이까지 다 진멸하도록 하나님이 엄한 명령을 내린 겁니다. 보통 전쟁하면은 남자들은 죽이고 또 여자들은 살리든지 아니면 좀 더 혹독하게 하면 남자와 결혼한 여자들을 다 죽이고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잡아와서 노예로 삼던데 이번에는 아예 다 죽이라 그럽니다. 젖먹이까지 다 죽이고 그것도 분이 안 차니까 그냥 양과 소와 짐승까지도 다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을 방해하는 것은 절대로 잊지 않고 때가 되면은 진멸하시는데 어떻게 진멸하시느냐? 400년 동안 백성들이 아마 많이 불어났을 겁니다. 아주 많이 불어났을 건데 그렇게 불려나가지고 완전히 다 진멸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하늘나라로 이끌어내는 구원운동을 방해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말렉이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한 일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400년을 기다린 끝에 보응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안 했지만 6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아말렉에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겐 사람에게 떠나라고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여기 진멸할 테니까 겐 사람은 떠나라. 겐 사람은 누구 족속이지요? 겐 사람은 그 450년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선대했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선대했던 모세의 처가 족속입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속한 족속이 겐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동참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 것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반드시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조금이라도 그 물 냉수 한 컵이라도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잊지 않고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심판할 때 겐 사람은 이건 함께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하도록 기회를 주고 길을 열어줬습니다. 아말렉은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고 야곱의 형입니다. 야곱 족속이 광야에 있을 때 이 아말렉은 도와주기는커녕 진멸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보응이 시작이 되고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마침내 사울 왕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백성을 다 죽이는데 한 사람은 안 죽였어요. 누가 안 죽였어요? 왕을 안 죽였어요.
왕을 딱 잡아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왕을 자기 앞에 무릎 꿇리면 사울이 자기가 참 위신이 높아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나는 왕이라도 무릎 꿇릴 수 있는 사람이야 하는 걸 보여주려고 안 죽입니다. 그리고 또 참 뭘 안 죽입니까? 소떼와 양떼까지 다 죽이라 그랬는데, 짐승도 다 죽이라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소떼가 턴실턴실하고 양떼가 턴실턴실하니까 요거 죽이려니까 너무너무 아까웠어. 그래가지고 요거는 죽이지 말자. 그리고 다 죽이고 아주 턴실턴실한 게 몇 마리나 되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냥 그건 안 죽이고 끌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오니까 참 이 소와 양떼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멸해라 했는데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뭔 일입니까? 하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변명하지요? 요거는 살려뒀다가 내가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래서 참 잡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대답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22절, 23절입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대답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원래 제사는 뭐 하려고 제사 드리지요? 제사 드릴 때 제일 기본 되는 제사가 뭐지요? 속죄제, 또 뭐지요? 속건죄. 속죄제는 어느 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를 범했을 때. 속건죄는 언제 드리지요? 속건죄는 언제 드리느냐? 출애굽기 4장, 5장하고 그런 데 보면 나옵니다. 속건죄는 언제 드리느냐? 하나님의 죄를 범하기는 범했는데 어떤 죄를 범했냐? 하나님의 성물을 건드렸습니다. 이 건드리면 안 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이럴 때는 속건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구별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속죄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물을 건드린 것은 하나님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말씀을 어겼던 것뿐만 아니라 손해를 입혔을 때는 속건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손해를 끼쳤을 때는 속건죄.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이 참 제사는 기본적으로 죄를 범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뭐지요? 그게 제사입니다. 제사.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죄를 지은 것 잘못해가지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맞는. 죄를 범해가지고 잘못해서 하나님이 진노케 해서 그 진노를 풀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지어서 그걸 드린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참 22절에 하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무엇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순종하는 것을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는 떡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겠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탈취해온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거 받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지어야 돼. 지금 우리 교회 헌금도 모자라고 좀 어려워. 그러니까 이 참 헌금을 좀 늘려야 되겠는데 난 돈도 없고 가서 한탕 해가지고 은행 가서 탁 틀어가지고 하나님께 딱 드리면 그걸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건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 가론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놓고 나중에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이거 찝찝해. 내가 쓸라니. 그러니까 그거 다시 가져오면 그걸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전쟁이 이기고 참 잘못하면 전쟁이 나서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기고 이렇게 참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드려야 되지요? 훔친 거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좋은 걸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고 싶으면 자기 집에 있는 제일 좋은 거 살찐 거 그걸 가지고 탁 드려야 하나님이 정성을 받으시지.
그거는 아까워서 못 주겠고 놔두고 남의 거 이거 빼앗아 와가지고 요거 드리면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참 번제와 다른 제사를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제사를 안 드리려더라도 차라리 죄를 짓지 말지. 순종하지. 순종하는 것이 더 난데 순종 안 하고 뭐 하는 짓이냐, 이게. 그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것이 뭡니까? 넌 엄마 말을 왜 그리 안 듣니? 기머리라서 안 들리는 겁니까? 그게 무슨 뜻이지요? 안 듣는다는 겁니까? 말 듣고 안 따른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 그러니까 이 기름은, 과거에는 기름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옛날에 예수님도 오시기 전에 이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 년 전입니까? 1000년 전에 이런 때에 기름 짜는 기술이 없어요. 지금은 포도씨 같은 데서 기름 짜서 포도씨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없으니까 기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귀중한 기름, 이 기름을 태워서 드렸는데 그건 향기로운 향기가 되는데, 그런데 그 기름을 틀어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거? 두 글자로 뭐하는 거?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순종하라고 거역해놓고 주면 받느냐고 하는 겁니다.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참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종 들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이게 제사지. 그게 제사지. 산 제사지. 영적 예배지,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다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 안 하고 또 가져와가지고 사실 가져온 걸 다 드렸습니까? 다 드렸다면 그래도 좀 낫겠지만 몇 개 드리고 싹 빼돌려. 그래도 안 받을 거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려면 아깝지만 내가 잘 키워 이래가 가진 거 다 살뜨고 튼튼한 거 요거 가지고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걸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23절에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부득이하게 하나님도 나를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버리는 것은 누구를 버린 거지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버리는 것은 누구를 버린 겁니까? 하나님 버린 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버리면 그게 하나님 버린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 사술의 죄. 거역이 뭡니까? 거역이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으면 진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려고 보니까 아까워서 못하겠어. 그러니까 요거만 빼놔야지. 요거는 너무 아까워서 내가 못하겠어. 그러니까 참 요거는 아까워. 부자 청년이 요거 아까워. 그래가지고 예수님 버리고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거역했습니다. 그 거역해놓고는 뭐 때문에 거역했지요?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서? 욕심이 생겨서. 그래가지고 자기 욕심 때문에 안 죽여놓고는, 그래놓고는 왜 안 죽였어요? 물어보니까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그렇게 하는 거짓말을 두 글자로 뭘 한단 말입니까? 그게 사술이에요, 사술. 간사한 속임수야. 하나님이 그것도 모를 줄 알아.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뭘 살피보고 있어요? 마음속에 보니까 무엇으로 꽉 찼어요? 욕심으로 꽉 찼어요, 욕심으로 꽉 차 있어. 그런데 내 욕심 때문에 안 죽였습니다. 이라고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용서해 줬을 거야. 그런데 욕심 때문에 이거 아까워서 못 죽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 없애겠습니다. 그랬으면 되는데 요거 욕심 때문에 안 죽여놓고는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쓰려고 내가 가져왔습니다. 그게 무슨 죄라 말입니까? 사술의 죄라고 하는 겁니다.
간사한 속임수인데 하나님이 그런 간사한 속임수에 넘어가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같으면 애당초 믿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사술의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의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완고한 것이 뭐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갖고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럴 때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잘못 안 했다고 우기는 겁니다. 이게 제사 드릴 때 쓰려고 와서 이렇게 괜찮아. 그러고 우기는 것이 이게 뭐란 말입니까? 완고라고 하는 겁니다. 완고. 이 마음이 완고한 거 이게 문제입니다. 잘못을 지적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잘못했고 참 누구도 잘못했습니까? 사울 왕도 잘못했는데 다윗 왕도 잘못했는데 사실 사울보다 다윗이 더 크게 잘못했어요. 사울은 남의 아내 뺏으려고 죽였어요. 그게 더 큰 죄지. 그런데 다윗은 성군이 됐고 사울은 망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을 지적할 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나온 대로 뭐 했지요? 완고했어. 잘못 아니라고 우겨. 자꾸 속여. 거짓말하고 속여. 그거 완고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지요? 회개했다고 하는 겁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때를 쓰고 참 아들 살려달라고 했는데 아들 쳤습니다. 그러니까 왜 죽입니까 하고 대들었습니까? 아, 하나님이 안 봐주시네. 아이, 멋져가. 그러고 딱 하고 먹었습니까? 하나님 봐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울고불고 밥 안 먹고 막 매달리는 것도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봐주세요 하고 무릎 꿇고 일주일을, 일회를 갖다가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우리 아들인데 우는 소리 나니까 나는 손자도 우는 소리 나니까 못 견딜 것 같아. 내가 못 견뎌. 안 듣는 게 차라리 낫지. 아, 나 못 견디겠어. 진정 못 견디겠어. 맹맹 우는데 훈련시킨다고 놔두니까 아, 난 미칠 것 같아. 그래, 안 들어요. 다 떠나버려. 아, 근데 엄마들 독해. 그걸 갖다가. 근데 하나님, 내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다윗 왕이 얼마나 울면서 밥을 굶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냉정하게 하나님, 죄와 의는 그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너의 잘못이하고 아들 쳐서 죽여버립니다. 죽고 나니까 왜 죽입니까? 그렇게 빌었는데 죽입니까? 그럽니까? 하나님이 안 봐주시네. 뭐 죽은 거는 살릴 수 없고 나는 갈 수 있지만 저는 나한테 모르는 거 아니까 딱 틀더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밥 먹고 그 다음 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사울이 왜 망했냐, 잘못을 지적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뭐라고 우깁니까? 완고하게 우겼다는 겁니다. 이 우긴 것은 무슨 죄요? 사신 우상에게 뭐 하는 죄? 우상을 섬기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신 우상. 사신 우상이 뭡니까? 간사하고 요사한 그런 참 귀신이 사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니까 완고한 것은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딱 치면 아이고 잘못했다 무릎 꿇으면 되는데 무릎을 안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변명을 대고 하나님은 그런 사술과 완고한 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하니까 왕이 여호와의 무엇을 버렸으므로,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두 글자로 뭐 해야 되지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못 듣겠습니다 하고 거역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말씀이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거역하고 자기가 알면서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제사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여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표시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서 드리는 의식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탈취하여서 훔치고 강탈하여 온 짐승을 가지고 내어놓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시발이 청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청은 뭐 하는 거지요? 듣는 것이고 종은 뭐 하는 것이죠? 순종해서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제일 기본이 뭐냐면 청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표적을 받는 제일 좋은 방법도 청종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일 잘 섬기는 방법도 청종입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데 제일 좋은 방법도 청종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도 지금 듣고 순종하는 것, 그걸 제일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서 존귀해지고 잘 되는 제일 좋은 방법도 청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우리가 각종 복을 받는데 다른 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삼가 듣고 조심해서 듣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거? 순종하면은 들어올 때도 복을 주고 나갈 때도 복을 주고 자손도 잘 되게 해주고, 이거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어떻게 깨닫지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상에 물리학을 총동원해서도 알 수가 없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과학을 초월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두 글자로 뭐라 그랬지요? 청종하는 것, 듣고 순종하는 것.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습니다. 광야에 나갔더니 물이 없으니까 죽게 됐습니다. 정말 광야 나가보니까 죽겠더라고요. 그건 하루가 뭐고 몇 시간을 못 버티고 죽겠어요. 막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데, 섭씨로 42도, 43도 되는데 숨을 쉬면 뜨거운 공기 확 들어오는데 숨이 칵 막히더라고요. 못 쉬겠더라고요. 그런 데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참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데 마실 물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면 당연 다 죽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광야에 가보니까 반석이 많더라고요. 빨개, 그게 광야에는 반석이 색깔이 빨갛더라고, 보니까, 바위들이. 그래가지고 이 반석을 쳐라고 그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물이 안 나올 때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 물이 나옵니까? 하나님 돌았습니까? 지금 우리 목말라 죽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니요. 하나님 일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거? 좀 맛이 간 거 아닙니까? 지금 물이 없는데 어디 가면 물이 나올 거야. 어디 가면 오아시스가 있어. 어디가 땅 파봐 그러면 물 나올 거야. 뭐 이런 거 가르쳐 줘야지. 하나님, 지금 물이 없어 죽겠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친다고 물이 나옵니까? 하나님,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고 순종 안 하면 물이 나오겠어요? 근데 모세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와라. 이제 하나님 물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말라 죽겠는데 다 왔어요. 그래야 반석을 딱 쳤더니 강이 콱 나서 콱 흐르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이 생수에 강이 흘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200만 명이 먹는데 수돗물처럼 쫄쫄 나오면 다 죽을 거예요. 서로 먹다가 뭉치다가 다 밟히 죽고 엎치 죽고 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얼마나 나오는지, 물이 콱 나서 강처럼 확 흘러가지고 쓰레기를 다 내버리고 깨끗한 맑은 물이 쫙 흐르니까 와 모여가지고 동시에 물을 다 먹어야 살지. 지금 당장 숨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 나타났는데, 과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요 밑에 샘이 있어가지고 이 샘이 너무 그냥 폭발적으로 그냥 나오려고 이렇게 하다가 압력이 너무 높아서 폭발되기 직전에 딱 쳤더니 바위가 뚫려갖고 쫙 샘이 나왔다. 말 됩니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말 됩니까, 그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반석을 바위로 치래. 딱 쳤더니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서 물이 그냥 강이 돼서 확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합니까?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뭐지요? 물이에요, 물. 물이 필요한데. 그런데 하나님 물 주려면 비를 내려주시든지, 어디 가면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빨리 그냥 오아시스를 가르쳐 쭉 가든지, 아니면 어디 땅바닥 파면 샘이 나올 테니 거기를 파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 반석을 치라 합니까, 하나님? 난 이런 거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상식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경험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인간의 과학으로 생각해 보니까 반석을 쳐다 물 안 나와요. 인간의 과학적인 논리로 21세기의 과학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반석을 쳐도 그건 소용없는 짓이야. 헛일이야. 헛일. 하나님 왜 헛일을 시킵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인간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는 말씀을 인간 지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지 말아야죠, 그러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예수 믿지 말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천지를 창조했는데 왜 그런 걸로 따집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경험으로 따져보고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청종 안 하니까 기적이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청종 안 합니까? 믿지를 안 해서 그래요. 자기 경험과 체험으로 따져보니까 그래 해도 헛수고 같으니까 청종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봅시다. 예? 성경에 보면은 참 죽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걸어라. 누가 뭐 걷기 싫어서 안 걷습니까? 나 뭐 걸을 줄 몰랐어. 뭐 힘이 없어서 굳어서 못 걷는데.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니까 일어서려니까 일어서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죽어서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나사로가 썩었습니다. 죽어서 썩은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난 여러 번 봤습니다. 완전히 시커매가지고 그냥 말로 표현 못 합니다. 그런데 그 더운 지방이니까 얼마나 빨리 썩겠어요. 썩었는데 냄새까지 나는데. 그런데 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 그럽니다. 이거 치워서 뭐합니까? 치우면 냄새만 더 나는데 이걸 말라고 치우라 그럽니까? 치운다고 뭐가 됩니까? 죽은 사람이 삽니까? 놔두세요. 그냥 더워 죽겠는데. 그랬다면 나사로가 안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돌을 치우라니까 순종하고 치우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뭐 죽었던 세포가 갑자기 뭐 말이 됩니까,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인간의 머리로 판단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그러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와 섭리의 역사입니다. 창조는 없는 데서 만드는 역사입니다. 아마 어떻게 생명이 나갔는데 생명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 순간 썩은 세포가 순간적으로 다 하나님의 역사로 창조의 역사로 싹 산세포로 변했는데 과학적으로 어떻게 된지 설명 못 하겠어. 그런데 어쨌든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청종의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청종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에게 청종하지 않느냐? 왜 청종하지 않느냐? 자기 생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이거 해나 마나 소용없어요. 소용없어. 자기 생각으로 해보니까 손해볼 것 같아.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종하면 하나님이 참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탁 던졌더니 2배가 잠길 만큼 물고기 잡혔어. 왜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안 잡혔거든. 그래서 이제 배를 다 가지고 그물을 싣고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와서 깊은 데로 던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주님이 말씀하니까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순종했더니 2배가 잡혔어. 분명히 안 잡혀야 되는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어. 주님은 과학을 초월하신 분이고 과학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그걸 깨닫고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 잡힌 걸 보고 나를 떠나서서 나는 누구로소이다? 죄인입니다.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주님 생각이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무릎 꿇었다는 겁니다. 사울도 그렇게 무릎을 꿇었으면 살았을 텐데, 계속 잘 됐을 텐데, 잘못해놓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기회가 넘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거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형체가 없는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날 텐데, 순종하지 못한다는, 순종하면 창조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우리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텐데, 그런데 사람들이 왜 순종하지 않죠? 왜? 자기 생각으로.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해봐야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나만 대장이 참 병 고치러 왔다가 이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래. 내 생각에는 나와가지고 거창하게 예식을 하고 안수를 하고 상처 위에 안수를 하고 해가지고 고칠 줄 알았더니 가서 씻으래. 기분 나빠서 그냥 갈려. 내 생각대로 해서 망했어. 문둥병으로 죽었어. 그거는 비참하게 끝났어요. 그런데 복이 있으니까 밑에 있는 하인들이 아니 어려운 거 시키면 안 할 겁니까? 씻어보라는데 씻어보고 안 나오면 와가지고 때려 죽입시다 우리가. 예? 씻어보고 안 나오면 군대 와서 왕창 썰어버립시다. 씻어보니까 팍 나와버렸어. 나만 대장이 다시 찾아서 뭐합니까? 무릎 꿇었어요.
씻어보면 될 텐데, 순종해보면 될 텐데.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우리 아랍 나라가 더 큰데 이스라엘보다. 이스라엘 얼마나 작서. 그거는 여기보다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요단강 가보니까 흙탕물이 흐르더라고요. 급류가 와가지고. 이런 데 씻으라고? 저 좋은 물도 많은데 거기서 씻지 말라고 여기서 씻어. 그러나 거기서 씻으면 안 나. 여기서 씻으면 나. 뭐 때문에 여기서 씻으면 낫지요? 왜 낫지요, 여기는? 예?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이 씻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청정은 베드로가 그 다음에도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졌으면 물고기가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안 잡혀요. 왜? 뭐가 없으니까. 깊은 데 던져라는 주님이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청정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순종도 아닙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과학이지. 그러니까 청정은 누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누가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일으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봅시다? 청정해봅시다. 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당장 나타나는 것도 있고 열흘 있다 나타나는 것도 있고 때가 있다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청정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청정이 최고입니다. 이제는 믿어도 별 수 없더라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믿었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자자손손 다 잘 되고 우리나라도 다 잘 되게 청정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청정하는 저희들 되게 참으로 내 생각도 버리고 내 지식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르기만 하면 들어와도 먹고 나가도 먹을 받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심을 버리게 해도 사술의 죄를 짓지 말고 사실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죄를 범치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돌이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70장입니다. 평생에 가는 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전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신방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가급한 심령으로 주를 갈망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범사에도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 지금부터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충성하고 청종하여서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참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는 권능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금 감기약을 5일째 먹고 있는데, 감기약 먹으면 좀 몸이 느슨해지고 좀 어질어질해지는데 좀 그래서 제가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매주 금요일 밤 8시, 9시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찬양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은 한 번 이상 맡은 식구를 신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춘상 집사님이 저기 뭐라 그럽니까? 사기막골 가는데 거기 그 공장형 빌딩인가? 빌딩형 공장인가? 공장형이 아니고 거기에서 카페를 새로 열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배달도 한다 그럽니다. 샌드위치도 한다고 그래서 지난주 중에 열어가지고 했다가 모양이 안 나와서 다시 하고 오늘 좀 많이 만들어 왔습니까? 만들어 온다는 그 소문이 좀 있었는데 우리 우리 또 아무튼 이 약 먹는다면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기존에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다 애용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 성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